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루이스 알렉산드레 솔라누 로시라고 하는 브라질의 한 신학자가 쓴 길에서 만난 행복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자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는 제목의 수필집,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이스 알렉산드레 솔라누 로시라고 하는 분은 특별하게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주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했고 감리교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를 했었던 분이고요. 브라질 출신이어가지고 캄파니스 대학교에서 고대사로 박사과정도 하고 이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다가 이 부분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 그 안에 자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꽃을 피워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같이 나눌까요? 나는 순례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때 나는 산 위에 바위 틈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순례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을 걷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산을 갔는데 거기 이제 바위 틈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바위 틈을 걷고 있는데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깊이 느끼며 명상하기 위해 나는 가끔 높은 산을 오르긴 했는데 그날도 높은 산의 바위 틈을 걷다가 그 위에서 몸을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깊이 느끼며 명상하려고 한다. 이런 거 많이 느끼죠. 큰 높은 산 아니면 바다. 저는 산에서도 이런 거를 느껴본 적도 있고 바다에서도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데 산에서는 어디에서 느꼈냐면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서 알프스 산맥을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난간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그 옆이 완전 낭떠러집니다. 운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은 천길 낭떠러지도 떨어져서 다 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자연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바다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반모섬 갈 때 그 경험, 그리고 사모스 섬에서 큰 배가 들어왔을 때 그때 풍랑이 약간 쳤는데 그때 배가 정박을 못하고 큰 밧줄이 내려와가지고서 항구에다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그 밧줄을 하나를 묶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서 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렇게 두꺼운 밧줄이 뽀떡 하고 아예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했을 때 저는 참 무서웠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엄함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참 왜소하다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끼죠.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똑같죠. 연세가 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병이 무섭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왜소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이제 명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작가가 그런 거를 이제 느끼기 명상하기 위해서 가끔 높은 산을 오르곤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높은 산에 바위 틈을 걷다가 그 위에서 바위 틈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봤는데 그때 자기가 위태롭게 서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죠. 여러분 아래를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바위 틈에서 그렇게 공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걸 봤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광경이냐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3m쯤 아래 절벽, 그 절벽에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3m,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는데 그 3m쯤 아래에 절벽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더라. 여기 절벽에 꽃이 한 송이 딱 피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이렇게 바위산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물을 어떻게 먹나?
바위 틈으로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 주변을 보니까 거대한 바위뿐이었고 태고의 침묵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수백 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벼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호흡하며 고운 색깔을 내보이는 작은 생명체의 아름다움은 숨을 멈추게 했다. 여러분, 그 바위에서 진짜 이 수천 길의 낭떠러지인데 여기에 이 위에 꽃이 하나 서 있는데,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다른 거는 없고 꽃만 딱 피어 있는 거예요. 거대한 벼랑에 유일하게 생명을 호흡하며 고운 색깔을 내보이는 이 작은 생명체, 그 아름다움이 숨을 먹게 한 거죠. 어떻게 피었을까? 차갑게 얼어붙은 벼랑 끝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강하게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려는 생명의 열정, 이렇게 솟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보니까 그 꽃은 생명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명의 열정이 있으니까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벼랑은 이제 그 조그만 꽃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되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위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바위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에 꽃이 한 송이가 딱 피어 있으니까 이걸 볼 때 갑자기 의미를 갖는 거죠. 꽃도 귀하고 그 바위도 귀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꽃이 필까? 이 바위는 어떻게 이 생명체에게 물을 줄까? 어떻게 자신의 그 단단한 것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락할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다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전부 다 의미를 주면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이 세상에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에요.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내가 좋아졌어요. 여자가 좋아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혼하죠. 결혼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면 생명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아요. 교회가 참 많은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신창교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중에 하나지만 신창교회 성도들한테는 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의미가 주어지고 신창교회가 귀하고 신창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신창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그 교회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의미를 주는 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똑같아요. 이 바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바위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벼랑은 이제 그 조그만 꽃 때문에 특별한 것이 되었다. 그 꽃은 벼랑 끝에서 꽃을 피우는 모험을 감행했다. 꽃의 강인함. 아까 열정, 열망, 그랬죠? 열정이나 열망으로 내가 이 생명체가 꽃을 피우겠다는 꽃의 그 열망, 열정, 그 강인함은 가파른 벼랑의 건조함도 이겨내고 심한 바람마저도 이겨내고 외로움도 이겨내고 두려움조차도 다 이겨내죠. 여러분,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평생을 희생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키워내요. 그게 엄마죠. 여러분, 그게 강한 열망. 뜻이 있고 의미가 주어지면 다 하는 겁니다. 이 꽃을 보니까 이 꽃이 가파른 벼랑의 건조함도 이겨내고 심한 바람도 이겨내고 외로움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비난도 이겨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지금 꽃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꽃은 꽃을 피우기에 적당한 흙, 물기가 없다. 거기가 무슨 바위에서 무슨 물이 있어요? 아니면 흙이 있어요? 그것도 없다. 없다는 것을 핑계하지 않더라. 핑계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꽃을 못 피우는 것은요,
물이 없어서 아니,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열망이 없어서. 꽃은 깎아지른 벼랑 한가운데서 묵묵히 활짝, 아무 말 하지 않고 활짝 피었죠. 벼랑 틈서리에 뿌리를 받고, 벼랑 틈서리에 뿌리를 받고, 중력의 법칙에 도전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 도전하는 게 뭐죠?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그 꽃은 이 벼랑에서 당연히 피면 떨어져야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위로 자라는 거예요, 위로. 대단한 거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열정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관없다. 그곳이 벼랑 끝이든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든 아니면 물속이든 물 위든 어느 곳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걸 찾아 헤매요. 물을 찾아 헤매고 흙을 찾아서 헤매고 양지 찾아 헤매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헤매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신창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꾸만 헤매요. 더 좋은 데 찾아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이 되는 곳으로 찾아 옮기려고 그러고 보수도 더 많은 곳으로 찾아 움직이려고 그러고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근데 꽃은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이 화두를 가지고 산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자, 이제부터 그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곳이 나의 꽃을 피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자리인가 묻곤 하는데 어디가 꽃 피기 좋지? 어디가 좋지? 그런 걸 묻곤 하는데 이 사람 생각은 나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고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꽃을 피워야죠. 내게 주어진 이 가정, 나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죠. 가능하다니까요. 어느 순간에든지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니까요. 그 열정과 열망과 헌신이 있으면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는 가끔 어떤 곳이 나의 꽃을 피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자리인가 묻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다. 뭘로? 열정으로, 열망으로, 망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망상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바람이 지나치게 거세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바람이 뭐 중요해요? 바위 위에서는 바람이 엄청 불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강인한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 내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거세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따져서 보면 이게 고난도 되고 역경도 되고 뭐 어려움도 되고 비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바람처럼 와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냥 뿌리만 내리면 그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요, 시간 지나면 지나간다니까요. 어려움 시간 되면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없는 곳을 찾아가 봐야 필요 없어요.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도 힘든 곳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 힘들지. 두 번째, 땅이 비옥하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꽃 피우는 갈망이 중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비옥하냐 아니냐 따져보세요. 이 바위 위에 여기서 꽃 핀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꽃 필 때 여기에 무슨 뭐 비옥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여기서 꽃 피우는 갈망만 있으면 되더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왜소하고 나약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우리 영혼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얼마나 왜소하냐 나약하냐 그거 따질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우리 영혼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우리는 꽃을 피우기 위해 이상적인 장소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있는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좋아요? 내가 있는 여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내 가정이 가장 좋은 거고, 내 자녀가 가장 좋은 거고,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거고, 내 공동체가 가장 좋은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곳이지. 어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상적인 장소를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요, 인생을? 그 자기 처지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자각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딱 자각하고, 아, 내가 바위에 있구나. 아니면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구나. 딱 자각하고, 그곳이야말로 다채롭고 조화로우며 행복한 자리가 될 장소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알게 되면 애써 좋은 자리 찾으려고, 이상적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꽃을 피워라. 예. 내가 뿌리내린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인생은요, 꽃을 피우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꽃이 벼랑 한가운데서 해낸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그럼 우리는요, 아이, 꽃도 벼랑 한가운데서 꽃이 피는데 우리는 어디선들 못 피워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꽃이 돼야 돼요. 꽃을 피워야 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되고, 직장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꽃이 적대적인 힘에 도전하듯이 우리 역시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미건조함에 도전할 때 그 부정적인 힘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겨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 내가 있는 이체가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 마지막 결론. 지금은 꽃을 피우며 행복해 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